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롯데 제가가 생각납니다. 재앙의 때. 농담이고요. 아무튼 보면 이제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얼른 소돔을 떠나라 라고 재촉을 합니다. 근데 롯이 어때요? 이 천사의 경고 앞에서 망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네, 뭔가 아쉽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은 이 경고를 어떻게 하죠? 그냥 웃어 넘기고 맙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춰주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현대의 문화, 현대의 어떤 시대 정신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뭔가 비정상적이면서 그래서 얼른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죠. 그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냐면 자기도 잘못될 것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 잘못되고 죽고 병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도 느끼죠? 아니요, 좋아요? 신났어요?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은 롯과 마찬가지로 망설이고 웃어 넘기면서 그 속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뭔가 잘못됐으니까 새롭게 벗어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고 누리려고 하는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신앙인은 어떨까요? 많은 신앙인들 역시 여러분 정도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죄와 어둠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하는데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롯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아쉬운 겁니다. 사실은 성당에 나오면서 주님, 주님 하지만 마음속에 한켠에서는 뭐가 있죠? 아, 나도 쟤네들처럼 누리고 싶다. 아, 쟤네들처럼 부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쟤네들처럼 간물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쟤네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잘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신문기사에서 누가 범죄를 해갖고 뭘 누렸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합니다. 은근히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없나요? 네. 그래서 모방범죄가 금방 일어나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볼까? 이렇게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롯과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이쪽에 끌리는 겁니다. 이걸 끊어내고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멈춰선 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망설이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은 계속 들려오는데 계속 뒤돌아보고 있는 거죠. 아이씨, 이걸 두고 가라고? 이러면 평생 어떻게 될까요? 평생 제자리 걸음을 하겠죠. 천사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예,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달아납니다. 구약의 요셉도 달아나고 신약의 요셉도 달아나죠, 그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어디에서도 멈춰서지 마시오. 그죠? 근데 어때요? 많은 신앙인들이 느긋하게 걷습니다. 달리기는커녕 느긋하게 걷고 자주 돌아봅니다. 힐끔힐끔 돌아보고 멈추어 서고 타협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삶을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악마의 수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의 반대는 뭘까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삶일까요? 단순히 그럴까요? 사랑하는 삶의 반대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에서 기쁨과 존재감을 느끼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악마의 속임수예요. 악마는요,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데, 악마는 처음에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 요즘 무슨 재미로 살죠? 돈 모으는 재미로 삽니다. 돈 모으는 재미, 몸 만드는 재미, 그죠? 소유라는 거예요. 다 내 거.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어떤 소유라는 개념이 그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어 라는 악마의 속임수와 같이 들어옵니다. 악마는 이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생을 즐기는 것에 전력을 다하게 되겠죠.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제 행복을 쫓기 시작하겠죠. 악마가 다 계획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상화되면 그걸 이제 우린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타락, 부패입니다. 곧 타락과 부패가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히 어렵죠. 자기의 삶에서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거든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인생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침몰해 가는, 악마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인생의 우울과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하죠.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이상하게 인생을 즐기고 나를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울과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막 몰아쳐요. 불평과 비난과 그런 폭우들이 인생의 배를 뒤흔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달아날 수 없는 상태, 영적 불구자가 되고 맙니다. 타락이 일상화되고 부패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네? 교황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죄에 대한 향수, 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이집트에 대한 향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누리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면서 삶이 파괴됐고 노예살이 했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악마가 속이는 거죠. 좋았던 것만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향수죠. 진짜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보세요. 천사가 막 외쳤어요. 다 들었죠, 그죠? 그래서 안 들으니까 주님이 자비롭게도 끌어냈습니다. 그죠? 한번 끌어냈어요. 근데 소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누구 탓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아무리 천사가 얘기하고 예언자가 얘기하고 주님의 자비가 주어져도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죄 속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채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롯의 이 이야기들은 현대인들의 초상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비도 소용이 없어요. 끊임없이 성령을 모독하며 자기가 죄 지을 권리, 내가 인생을 누릴 권리, 내가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시대의 악함, 타락, 부패, 이런 것들을 아주 콕콕 찌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명심하십시오. 달아나야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서도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달릴 길을 끝까지 바라보며 멈출 수 없는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나 봉사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네,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생길까요, 근데? 안 생길걸요? 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멈춰섰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게 뭐겠어요? 이제 하느님 없는 내 선택과 결정권 속에서 타락하는 삶만 남았겠죠. 그죠? 오늘 복음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당연히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주 겁냅니까? 겁내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네. 겁을 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언제 놓을까요?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같이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당선가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당선가 제목 뭐였죠? 목마른 사슴? 네. 가사 중에 주는 나의 힘, 나의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신앙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재물과 건강을 지켜줄 보조수단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쌓은 재물 좀 지켜주시고요, 제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제 자녀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폭 없어지면 예수님 나빴어요. 그러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또 자기가 계획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이제 54일 기도하고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막 치고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구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자기가 계획한 삶을 지지해주는 보조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하느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는 보조 수단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 뭔가 가정 생활을 꿈꿨는데 뭐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은요, 그 사람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사실은 모든 게 잘 되고요,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성당에 와서 헌금도 잘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환하게 웃습니다. 그죠? 잘 될 땐 누가 못해요. 잘 될 때는 그냥 나옵니다. 근데 위기와 문제가 닥치면 바로 드러나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2, 3년 겪은 코로나였죠? 아무튼 우리는요, 삶에 신앙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죠? 삶의 신앙을 더해서 복음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신앙 안에 닥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게 닥칠 때 거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했던 게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들이닥치면 곧바로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단죄받고 있구나. 하느님은 사랑이 없구나. 하느님은 자고 계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불신에서 불신, 불행에서 더 큰 불행, 고통에서 더 큰 고통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식이 갑자기 죽어도? 네? 배우자가 갑자기 죽어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계획들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식이 죽어도요. 써놓은 강론 다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요즘에 키아라 로빅에 관한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혼인을 하고 첫 아이가 문해아였어요. 문해아는 100% 어떻게 되죠? 낳으면 죽죠. 낳으면 죽죠. 근데 어떻게 깨요? 키웁니다. 왜? 생명은 선물이고 우리에게 선택권과 결정적이 있다는 건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리고 눈앞에서 아이를 만납니다. 아이를 만나자마자 세례를 주고 기쁘게 사진을 찍고 곧바로 아이를 보냅니다. 누가 보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저주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들은 한 단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생명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아마 6월 1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정확히는 안 나는데 그날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야 라고 하고 아이를 살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겠죠?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신비,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